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 특히 우리 인생의 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제가 그거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경험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거의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고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대학 수시 전형에 연세대도 합격하고 고려대도 합격했다고 생각합시다. 어느 대학을 가야 맞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주님 공부 너무 잘하게 해주셔서 제가 2대학 다 붙었는데 고려대가 맞습니까? 연세대가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꿈을 꾸는데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났더니 연세대를 가라 하시는구나. 독수리. 호랑이가 고려대입니다. 사모님. 호랑이가 나타나면 연세대 안 나왔구나. 호랑이가 나타나면 고대를 가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꿈에 호랑이가 나타났을 뿐이지요. 그래서 고려대를 갔는데 그 친구가 잘 됐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구체적인 뜻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첫 사역을 결정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일주일 시간을 주겠으니까 네가 초등부를 할 것인지 중고등부를 할 것인지 선택해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어떤 부서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하나 그날까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총신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총무과에서. 근데 총무과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금요일 날 저한테 막대 사탕을 딱 내밀면서 10대들의 쪽지 오늘 강의가 있으니까 전도사님께서 이걸 꼭 들어봐야 되겠어요 하면서 그 사탕을 주는 거예요. 10대들의 쪽지. 하나님께서 10대들을 사역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바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중고등부 10대들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도 다 좋아하시고 다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대를 가든 연세대를 가든 하나님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초등부를 섬기든 중고등부를 섬기든 하나님은 상관없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택할 무한한 자유를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한 무엇을 딱 선택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거 선택하게 하시네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어떨 때냐면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고 상황적으로 그리고 사실 그 일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1000번 이상을 기도했다. 자기 종교개혁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이걸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 뭐 부부관계라든지 우리 자식이라든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막 고민하고 하는 거하고 무관하게 은연중에 스리슬쩍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막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모르게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선택을 하는가, 우리의 선택지에 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가 고대를 갈 것인지 연세대를 갈 것인지 어떤 걸 선택하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고려대를 가든 연세대를 가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부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관심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관심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뭐죠? 그것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대를 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만족하고 지금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않고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슨 일에도 그 어떤 사건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배 5분 전에 키보드에 페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진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페달 문제도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떤 것이든 나의 지금이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이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이 환경,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뭐 자녀를 돌보는 일이든 뭔가 어떤 사역을 하는 일이든 뭔가 고된 일을 하는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현실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원하는 대로 할게요.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답을 안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지금 내가 이 나의 현실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나의 현실을 하나님이 언제나 긍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상황을 긍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지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의 상황을 정말로 긍정하고 있다. 너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무슨 일이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 사소한 키보드의 페달 문제도 진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의 지금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틀림없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 안 좋은 것 막 주셨는데 뭔가 형편없는 걸 주시고는 내가 이거 줬으니까 감사해 이러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금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좀 답답하고 무료하고 별로 나한테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자꾸 발을 떼서 뭔가 다른 곳에 가면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현실을 쉽게 도피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장소, 이 현실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신 이 집에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키우는 것이지요. 지금 나의 현실은 나를 매일 인도하신다 맹세하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틀림없고 나는 오직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의 지금, 나의 일상이 가장 경이로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그 경이로운 현실인데 말은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이지요. 지금이 가장 경이로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이 이 현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이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 경이로운 현실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 앞에 자주 무력해지고 또 불행해지기도 하고 또 자주 쉽게 지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그 경이로움을 놓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경이로운 것인데 그 사실을 놓친 사람들의 불행한 이야기인데요. 1절과 2절, 우리 본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죠. 레위의 증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군대입니다. 군대가 이 40년 동안 강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예요, 군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휘관 250명은 누구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군인입니다. 군인이지요. 군인을 모아서 모세를 거스른다.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네, 쿠데타, 반란이죠. 우리 뭐 박정희 대통령께서나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일 같은 그런 쿠데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소위 고라 일당의 반역 이야기인데 레위 자손 중에 한 명인 고라가 모세의 지도권을 빼앗기 위해서 몇몇 지도자들과 군대 지휘관 250명과 더불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근데 그 반역, 그 반란의 명분을 고라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왜 내가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의 말대로 하자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주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을 남용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러나 사실 고라의 그 속내,
말은, 명분은 모세와 아론이 권력을 남용했다고 말하지만 그 고라의 속내를 모세가 이렇게 이미 간파했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가 뭘 원했습니까? 제사장 직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 당시에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을 지키는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 아론의 자식들이 뭘 맡았겠습니까? 제사장을 맡아, 제사장. 그래서 제사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이동할 때 기물들을 날라야 되잖아요. 천막도 나르고 안에 그 거룩한 성물들도 날라야 되는데 그 성물이 이동할 때, 성전이 이동할 때 감독 역할을 한 것이 아론의 자식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나머지 레위의 세 지파는 성전을 이동할 때 운반 역할을 했습니다. 운반 역할.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게? 몸을 쓰는 노동이죠, 노동. 예, 이렇게 이삿짐을 나르는 것처럼 노동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전 안의 지성물, 언약궤나 등잔대 같은 이 성물을 운반했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 천막 있지 않습니까? 천막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 천막류를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구조물, 무겁겠죠. 널판이나 기둥이나 이런 무거운 어떤 이런 구조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했습니다. 고라가 바로 고핫 자손입니다. 고라는 뭐 했겠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언약궤 같은 물건들을 지고 어깨에 지고 나르는 리더격이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성전의 지성물을 운반한다는 그 성전 임무보다 뭘 원하는 겁니까 지금?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 예. 어찌 보면 이 고라의 문제 제기와 불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제사장 하고 싶지 일꾼을 하고 싶겠어요? 예, 당연한 것이죠. 고라는 오늘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뭡니까? 불공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누구는 좋은 제사장 옷 딱 빼입고 중요한 일만 하고 서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간독만 하는데 자신들은 몸을 씁니다. 그리고 지성물 운반이라는 고된 노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 거룩한 물건들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고될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불공평했던 것입니다. 고라의 불만은 보통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문제제기였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고라의 문제제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좀 너무한 것 같은데 11절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딱 단정합니까? 고라의 불만이 단순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요? 거스르는 거.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죠. 큰 범죄라고 단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여호와를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고라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고라의 가족들이 있는 그 장막의 앞에 고라를 서게 하시고는 그 텐트 밑을 갈라지게 하십니다. 땅이. 그리고는 고라와 고라의 식구들이 다 그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시고는 거기에 다 매몰당해 죽게 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큰 것이지요. 끔찍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라의 문제 제기를 동의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고라의 불만을 아주 중대한 악행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라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9절입니다. 9절.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고라가 지금 뭘 놓치고 있습니까? 고라가 뭘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물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맡기신 하나님의 임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고라를 구별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성물 운반이라는 그 일을 고라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즉 고라는 자신의 지금의 이 현실, 지금의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현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이 딱 선택해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소하게 여긴다면, 지금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이 그것을 이렇게 경고하는데, 야고보서 4장 15절과 16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난 것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지만 사실 그거 하나님이 눈뜨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뜻이었으니까 우리가 눈을 떠서 지금 오늘 살아서 이 예배 장소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가 자녀 키우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실이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게 모였지만 이런 교회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마치 자연스럽게 나의 것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것이 될 수 없었죠. 만약 그거 모르고 산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악하다. 야고보서가 말하기를 그러한 자랑은, 만약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은 언제나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말해줍니다. 첫째, 지금 나의 현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가치가 숨어있는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라의 잘못은 자신의 지성물 운반 역할을 작은 일로 여긴 것입니다.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모세가 묻고 있죠. 내가 어깨에 이 언약궤를 메고 내가 운반하는 것을 고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라에게 맡기신 성물 운반이라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큰 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큰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맡기신 그 일은 가장 선한 일, 고라한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맡기신 그 일이 하나님의 가치가 반드시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나의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중에 묵상하다가 내가 지금 성도들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막 신이 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뭔가 마음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일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상급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정말 예수님이 한대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한테 밥을 주고 내가 잘 곳이 없었는데 너희가 나를 재워주었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립되고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정말 고마웠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천국 가는 사람들한테. 그러자 의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는 그냥 일상의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일상의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줄 알고 했던 그 작은 행동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고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고마워하시는 이 우주를 만드신 우리의 주님께서 참으로 감사해 하시는 그 큰일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상의 작은 행동이 곧 예수님한테 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것 주님 주신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에 반드시 예수님의 가치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지금의 나의 현실이 언제나 큰일일 뿐 아니라 지금의 나의 현실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의 나의 현실은 절대로 사소하고 작은 현실이 아니고 큰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의 현실 속에는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람자매 같이 정말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어요? 그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자녀 키우는 거. 그런데 너무 마음에 힘든 일도 많죠. 그러나 그 현실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고라 일당의 마음 기전에 있었던 것은 단순한 자신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된 일을 한다 우리만 그런 불만이 아니었어요. 고라의 반역의 무리들의 근본적인 어떤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어요. 13절과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우리를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들의 눈을 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한테 고라의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지금 우리들의 눈을 빼려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우리를 눈뜬 봉사로 하느냐? 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현실을 봐라. 이 강야에 뭐가 있냐?
어디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냐? 우리를 어디 속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눈을 빼려고 한다는 말은 우리가 눈뜬 봉사인 줄 아느냐? 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지요. 이 고라의 무리들은 너희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반드시 입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강약, 아무것도 없는 젖과 꿀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이 더 크고 중요했던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에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 만족이 없었고 고되기만 했고 지쳤고 미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고라를 선택해서 당신에게 어떻게 가까이 오게 하셨다 이 말을 가까이 오게 하셨다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를 가까이 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와봐. 왜 가까이 오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하고 같이 이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고라가 성물을 나르는 그 일을 통해 어깨에 지성물을 메고 나르는 그 일을 통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약속을 고라하고 같이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고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성막 지성물을 나르는 자신의 이 노동이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성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붙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고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냥 현실이었던 것이죠. 나의 현실이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정이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힘들기만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니라도 남들 다 하는 걸 내가 오늘 해도 하나님은 지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그 일상적인 나의 행동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의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현실인 줄 알고 충실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참 고맙다. 네가 너의 현실이 내가 준 현실인 줄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로 잘 살아간 거 내가 너무 고맙다. 너의 그 일상으로 인해 내 나라가 이루어졌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사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지요.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대학이면 그 대학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면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의 현실에는 언제나 나의 현실은 중요하고 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나의 현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대학과 나에게 주신 직장과 나에게 주신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가치, 작은 일에도 우리에게 고마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정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극히 작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먹이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큰 일을 하게 된 거죠. 우리의 작은 현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지금이 가장 경이로운 현실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주어진 현실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 만족하고 있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정말 새 두 마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우리의 현실 속에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가 성실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우리 그렇게 한번 다짐할까요? 하나님, 지금 주어진 이 현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제 마음 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알고 제가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